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오고 2주 만에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는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정통을 놔두고 이단을 따르는가? 그래서 박해했던 겁니다. 때로는 로마 정부를 앞장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박해, 사회적인 따돌림, 법적인 협박, 물리적인 폭행, 온갖 종류의 차별과 박해를 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배교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쓰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시겠습니까? 왜 기독교로 돌아갑니까? 왜 유대교로 돌아갑니까? 기독교가 참된 신앙인데 왜 떠납니까? 그런 내용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천사들이 전해준 계시의 율법을 믿고 따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율법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거죠.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겁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예수님 누가 더 우월한가?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살펴보실 3장과 4장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신앙의 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종교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네 죄가 속하여졌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대표해서 거기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러 들어갑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히브리서를 쓰신 이분은 예수님을 신앙의 사도, 대제사장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를 만든 사람이 모세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유대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의 사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동시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게 모세 아닙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직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를 만든 모세냐,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이냐, 누가 더 뛰어난가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 그 단어를 썼어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 이런 뜻도 있지만은 충성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집을 지은 자, 여러분 이 집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이 두 분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집을 세운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두 분 다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공동체는 사람이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태초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두 분 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그런데 두 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집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를 만든 분은 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을 위한 일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6절을 보면 아들이라 그래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하고 주인의 아들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집의 일꾼으로서 하려고 한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히브리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그 율법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1점 혈액도 빠뜨리지 않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 모세가 종으로서 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 크게 그 레위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앞쪽에는 하나님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해라.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 불러가지고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아주 많아요. 번제. 이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곡물로 드리는 번제가 소제예요. 다 불태우는 이 불태우는 소제. 이걸 보면 이 소제를 만들 때 그 껍질을 벗겨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아요. 그리고 갈면 요즘이야 방앗간에 가서 갈면 곱게 나오지만 이 맷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치를. 그러니까 그걸 또 채로 걸러내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원래의 그 인간적인 속성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원치 않으셔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제의 곡물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은 신약의 본문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 번제도 흠없는 일년된 수송아지를 데려오라. 늙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늙은 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30세에 우리가 알기로는 전통적으로 말하기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30세라고 생각하는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30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공적인 직임을 시작하는 게 30세예요. 30세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일을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수송아지 한 살짜리. 그러니까 딱 그 제사장의 이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0세에 시작하는 젊은 제사장의 이미지.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두 다 태워야 된다. 다 태울 때 이 내장 이런 거는 그 태우는 데서 태워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소가 이 곡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받은 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는 일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에 주인공이 더 큽니까? 주인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엑스트라가 더 중요한 인물입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위대한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해 상황이잖아요. 박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유대교를 만든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노에오. 이 카타노에오를 다른 데서는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번역해요. 묵상하라. 근데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 기독교 영성가라고도 표현하고 성서학자라고도 표현하는 사람 중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신학 교수로서 목사로서 아주 그 평생을 섬기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거든요. 이름이 피터슨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피터슨. 저 북쪽 같지 않아요? 예. 무슨 요한슨, 무슨 쓴. 예. 이분 조상이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 몬타나라는 곳에 그 자리를 잡았어요. 이 몬타나주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미국의 서부에 로키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서부의 로키 산맥. 그 캐나다 밑에 이제 그 로키 산맥이 있는 거기가 몬타나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키 산맥이 있는 산골짜기니까 그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된 곳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고향에 가서 산골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숲이 많고 또 짐승도 많고 이런 데예요. 이분이 이제 그 하루의 일과가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그 동네를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동네를 산책하는데 그 데리고 다니던 개가 뼈다귀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그 뼈다귀를 보니까 아직까지 핏기가 있어요. 생생한 뼈다귀 핏기가 있는 거예요. 그 뼈다귀에 이렇게 난 흔적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늑대나 퓨마가 아마 그 사슴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잡아먹고 이제 뼈가 아직 살점이 붙어 있는 뼈가 있는데 그걸 자기 개가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이 먹고 남은 걸 또 먹으러 오잖아요. 이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이제 데리고 빨리 오는데 개가 그걸 물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안 오고 꼬리를 계속 살랑살랑 흔들고. 왜 그런가?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나 보이태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쓰다듬어 주면 빨리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오니까 얘는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닌데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뼈다귀를 물고는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계집에 쏙 들어간 거예요. 계집에 쏙 들어가 하루 종일 그 뼈다귀를 이렇게 씹고 저렇게 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늘도 씹고 내일도 씹고 뼈다귀가 못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씹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성서 번역학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구약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말이 바로 요 말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뼈다귀를 콕콕콕 씹는 것. 요게 묵상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까? 왜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일까? 아니면 정말 하늘로 가버리고 없는 걸까? 모든 종류의 의심과 모든 종류의 질문과 그걸 가지고 꼭꼭 씹으라는 거예요. 이래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라.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제안은 그겁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입니다. 고난당한 주님입니다.
그 고난당한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도 고난당한 데는 뜻이 있다. 그렇게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결론이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믿는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깊이 생각하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에 박해당하면서 왜 고민합니까? 돌아갈까 말까? 유대교로 갈까 말까? 왜 고민합니까? 이분들이 알기는 알아요. 머릿속에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일까? 그게 참말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데 난 그걸 못 느끼겠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날 지키는 게 안 느껴지는데 거짓말 아닐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하고 실제 내 삶하고 이 괴리감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괴리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7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조금 들어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본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7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은 몹쓸 땅이다.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만 믿고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신앙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서는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 이 논의를 보면 예수님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합니다. 둘 다 위대해요. 둘 다 위대하다면 굳이 박해받는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분을 묵상하라. 묵상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우리의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알잖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라 그래요. 지금 이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우주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우주를 바라보면 또 우주는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주는 무한히 큽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주도 모르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알지를 못하니까 상상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죽지를 않아. 그럼 세상에 안 죽는 걸 찾는 거예요. 뭐가 안 죽습니까? 돌. 바위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죽잖아요. 낙뢰가 쳐가지고 막 바위가 안 깨진 다음에 그거는 계속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위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의 신께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큽니까? 하늘에 이 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별들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심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돼요. 상상력으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은 지식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연구를 했으니까 그 듣다 보면은 그 틀렸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다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이제 간호사로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신 분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이 병은 이런 겁니다.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돌팔이다.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는 호박 탁 삶아가지고 그거 딱 먹고 땀 빡 내면 이거 다 낫는데 어떻습니까?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지식인의 말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는 경제인의 경제 지식이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유명한 철학자의 말, 종교학자의 말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세상은 이렇다. 이렇게 세상은 만들어졌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렇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창설한 모세가 위대하다. 그 위대한 모세의 그 이야기를 조상 때부터 들은 거예요. 수천 년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비교할 게 없어요. 모세가 이렇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세의 자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세는 우리의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모세의 권위 앞에서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인간의 권위, 철학자의 권위, 과학자의 권위, 그리고 의학자의 권위,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지식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뽀로로 쫓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 제가 병원 가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병원은 열심히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은혜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융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좀 슬플 때, 외로울 때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돼버렸고 이게 우리 시대의 주류가 돼버리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저 성탄절인데 교회는 한번 가볼까? 부활절인데 한번 가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을 건가 말 건가? 계속 이 길을 갈 건가 말 건가? 아마 젊은이들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할 거예요. 세상이 경제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돈이 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많으면 잘 산 인생, 돈 없으면 잘못 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갈 건가? 세상의 경제를 따라가지 하나님 믿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처럼 고민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건가? 아니면 모세를 쫓아갈 건가? 권위를 쫓아갈 건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만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예수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